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 시편 119편의 시인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그가 말씀의 가치를 그렇게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았느냐 하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말씀입니다. 말씀, 계명, 법도, 규례 다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내가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위로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내가 말씀을 이제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3절과 94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서 93절과 94절 나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앞에 전하게 나온 대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들 때문에 주의 법도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는 것. 내가 이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들만을 찾습니다. 그것밖에 내가 찾을 것이 없고 그것밖에 내가 붙들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89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하늘이 당연히 저렇게 파랗게 언제나 우리 눈에 비치는 것이 당연한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하늘이 저렇게 굳게 서 있는 것은 말씀 때문이다. 말씀이 굳게 서 있다.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무너질 걱정을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9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무엇이 하늘을 굳게 서게 만드느냐? 하나님 말씀이 하늘을 굳게 서게 만들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원래 하늘이 단단하게 지어졌고 하늘이 정말 권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하늘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 하늘?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우주의 공간하고는 다릅니다. 자,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은 정말 텅텅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고 그 안에 공기가 차 있는 공간입니다. 이 하늘이 우리 지구 주위를 이렇게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이 흩어지지를 않습니다. 날아가 버리지를 않습니다. 이 하늘이 막을 이루어서 지구 주위에 다 둘러싸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어떻게 이렇게 흩어지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막이 터지지 아니하고 이 막을 항상 일정한 범위 내로 일정한 두께로 유지해서 이렇게 딱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이 무슨 생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굳게 서 있다. 이것을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에 명령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그 하늘에 법도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명을 주셨다. 너는 이 모양으로 이 범위 내에 딱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을 굳게 붙들고 있다. 이것을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하늘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땅이 꺼질까 임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땅이 꺼지지 않는 것도 그냥 꺼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때때로 꺼지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작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우리도 이제 지진대에서 벗은 위험지대다. 우리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는데요. 특히 우리 이 양산하고 그 지진이 난 그 포항 쪽하고 지진대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정말 자주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불안해서 못 살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지 아니하고 땅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우리가 땅을 디뎌가면서 길을 가면서 내가 디딘 땅이 이게 혹시 꺼지지 않나? 이러면서 더듬어 보고 또 걷고 그렇게 걷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땅이 꺼지지 않고 단단하게 우리를 받쳐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굳게 했기 때문이다. 9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납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하나님이 땅에게 너는 둥근 모양을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 언제나 머물러 있으라. 너는 항상 태양 주위를 돌면서 항상 똑같은 자리를 돌면서 그렇게 계속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땅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 주위를 땅이 돌고 우리 지구 주위를 또 달이 돌고 하는 이것이 좀 어떻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과학자들이 그것이 만류 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만류 인력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무엇이 원인에 대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그 원인을 과학자들은 모릅니다. 그게 일어나는 현상은 서로 땡기고 있구나. 서로 적당히 땡기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원심력, 구심력이 작용해가지고 뱅뱅 돌게 만들고 있구나. 계속 돌아가는구나. 근데 그 땡기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누가 서로를 당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과 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에게 명령하셔서 서로를 적당한 힘으로 땡기도록 하나님이 법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땅은 그렇게 해주위를 돌고 있고 또 다른 지구주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궤도를 일정한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똑같이 돌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만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게 합니다. 사시사철을 만들어내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이 순종하고 이 하늘이 순종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항상 바라보며 살 수 있고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지 않으며 땅이 꺼질 것을 걱정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당연히 올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약 뒤죽박죽 섞이면 살기 힘들겠죠. 봄이 지났는데 이게 여름이 올지 가을이 올지 겨울이 올지 이게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가을이 지나면 우리가 월동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월동 준비를 못할 겁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올 텐데 여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름 준비를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도가 자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92절 말씀이 그런 고백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하나님의 법이 나를 세우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며 살았던 것입니다. 9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에 순복함으로 저렇게 일정하게 움직이고 영원히 참 움직일 것 같이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이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면 움직일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생명을 얻어서 그렇게 살게 되겠구나.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어긋나거나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은 그 대상을 언젠가 아니면 그 대상에게 내린 명령을 철회하시면서 그 대상을 없애실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계명에 잘 순복하며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계명대로 그렇게 돌고 돌면서 사시사철을 만들어내고 참 하늘이 언제나 푸르고 땅은 우리가 디딜 수 있도록 언제나 단단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참 대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에 내린 그 명령을 철회할 날이 언젠가 옵니다. 철회하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순복하는 자들만을
하나님이 되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날이 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 이 땅이 여러분, 이 땅이 지금 단단하게 뭉쳐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똑같이 돌면서 사시사철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의 만유인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만유인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만유인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명령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땡기라 명령했기 때문에 서로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명령을 철회하시면, 이제 그만 하시면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모든 것이 서로 이게 딱 일정하게 당기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던 모든 물질들이 탁 풀어져버립니다. 풀어지면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날이 올 것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처리할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각을 가지고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명령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생명입니다. 9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3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있을 때, 이 계명을 붙들고 있을 때에 이 계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때에 하늘이 저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땅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때, 명령을 따를 때에 그렇게 태양 주위를 계속 돌 때에 땅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계속 붙들고 있을 때에 인간의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명령을 처리하실 때가 필요 없구나. 너희들에게 이 명령이 필요 없구나. 그러면 내가 이 명령을 거두겠다. 너희들을 유지하고 너희들의 생명을 계속 존재하게 만드는, 유지시키는 이 명령을 내가 처리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그날에 다 풀어져서 그냥 우리 본래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영원히 있을 것 같고 완전해 보이는 그런 모든 현상들, 모든 존재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명체들, 무생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존재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하늘이, 그 땅이,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11절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언제나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복하지 않은 인간들 때문에 풀어진다. 하나님이 이 모든 명령을 처리하실 때가 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풀어버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명령을 처리하실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생명을 유지시키며 남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 심령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만 하나님이 남기실 것입니다. 생명으로 남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 영원히 머무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면 나도 그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꽉 차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채우고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나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생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한 대가로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계명이신, 명령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가득 채운 존재, 계명을 지키는 존재, 계명을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하겠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한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이 뭘 알게 하는 거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할 때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렵게 살아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 모든 명령이 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이는 네 형제에게 나타내라. 그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모든 계명이 이 사랑의 계명에 수렴됩니다. 사랑의 계명으로 다 직결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계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하게 될 때, 이 사랑의 계명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게 될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말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밤낮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이 말씀이 나를 생명의 존재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들 것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붙들 때에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게 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참으로써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내 몸에서 나오는 행동들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 가진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존재인 죄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생명체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체로 바뀌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이
이것을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구나.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말씀이 나를 온전히 점령해야. 그래서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사람이 될 때에 나는 생명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나를 당연히 영원히 하나님의 곁에 두시면서 살리시겠구나.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연합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붙은, 하나님과 연결된, 연합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런 생명체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면서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이 즐거워지고, 그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지고, 예. 그 말씀이 너무나 내게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명을, 자기 명령을, 자기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가득 채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임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